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3면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어느덧 2024년의 마지막 달 12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2024년 마지막 12월을 맞이했다는 것만으로도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보면 감사가 있고 또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12월 한 달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12월 한 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의 이 기쁨을 기억하면서 초림 예수님이 아닌 이제는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함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여러분, 기다림, 소망의 촛불을 우리가 밝히면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네, 앞에 분과 인사합시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네. 여러분, 지혜롭게 그날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로 가시는데 그곳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고 알아봤어요.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사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은 유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매우 중요한 사역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섬김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예수님의 그 섬김의 본을 보면서 우리도 섬기는 자에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목자 되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목자는 양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양은 모든 필요를 이 목자가 채워주시죠. 양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이 목자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지켜줍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피택을 받고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근데 그의 삶의 이후의 모습을 보면 전쟁터에 나가 전쟁하죠. 사울 왕으로부터 늘 쫓겨다니는 또 도망자의 신세의 삶을 살죠. 많은 위기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됐죠. 여러분, 다윗과 함께 하셨던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의 삶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바로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 4절을 보면 이렇게 다윗은 고백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만약에 목자가 없는 양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햇빛이 뜨거워서 광야에서 서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맹수들이 다 어디로 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 목자가 없는 양이 그곳을 지난다면 당연히 맹수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옵니다.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야, 내 인기가 이렇게 좋았어? 야, 지금으로 말하면 아이돌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야,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반응하지 않죠.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신에게 몰려오는 그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셨다. 왜요? 목자 없는 양과 같기 때문에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목자가 없으면 그 양은 죽는 거예요. 목자가 없는 양은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신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오지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고 또 자신을 쫓아다니면서 환호하면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도취되어 기뻐하겠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바벨론에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과 수치를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였을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고난과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들짐승의 밥이 되어버리는 그와 같은 모습. 에스겔 34장 5절에 보면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목자가 없으면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결국은 밥이 됩니다.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 목자 없는 그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 더 헤아려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 몰려온 숫자가 우리가 잘 알듯이 5천 명이에요. 장정만 5천 명. 그러면 여자와 어린아이, 당시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 이들의 숫자까지 하면 학자들은 약 2만 명이 모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가난한 자이고 낮은 자입니다. 하루하루 먹을 것에 배고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실 때 이들은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배고프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무 능력 없는 이들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야, 예수님이 우리 왕 되시면 우리는 먹고 사는데 문제 없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자라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나의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쫓아갑니다.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쫓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이 돼요. 이것은 바로 목자 없는 양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너희들이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면서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죠.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소망하며 삽니다. 하지만 목자 있는 양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목자의 음성을 쫓아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바라보시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게 이제 우리는 불쌍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왜요? 우리에게는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칼과 방패가 되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 행복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목자 없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의 주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이들,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실 때 불쌍히 여기셨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자 없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만난 예수,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의 삶에 참 목자 되신 주님이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가르치실 때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기간을 보내시면서 세 가지의 사역을 하시잖아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가르침의 사역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40일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두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내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가르치셨고 너희의 선한 목자가 누구임을 가르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어느덧 날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당장 배가 고픈 상황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웠겠어요? 하지만 배가 고픈 상황이 됐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고 당장 먹을 양식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한 서너 시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배고프시겠죠? 배고프시겠죠? 그런데도 여러분 서너 시간 동안 제 설교 듣고 계속 앉아서 아멘 하면서 은혜 받겠습니까? 아니면 속으로, 겉으로는 표현 못하니까 속으로 아유 목사님 설교 좀 빨리 좀 끝내시지 배고픈데 그러시겠습니까? 솔직히 우리끼리 있으니까 너무 길면 배고프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육의 양식도 채워야죠. 여러분 오늘도 주방 봉사하시는 우리 권사님 또 많은 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또 준비하고 영의 양식을 준비해 두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꼭 드시고 가십시오. 아멘입니까? 여러분 식탁 공동체도 예배입니다. 예배니까 함께 식사하는 것 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37절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이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뭘 말씀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황당하지 않겠어요? 이 많은 사람, 약 2만 명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 돈으로 환산해 보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1데나리온이 건강한 사람이 하루 나가서 일하여 받는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200일 동안 모은 품삯을 함께 식사로 하더라도 이걸 준비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또 200데나리온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라. 지금 이곳은 빈들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대형마트나 있으면 좀 가서 살 텐데 지금 날도 저물어 가서 더 이상 떡을 어디서 구할 만한 장소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현실적인 부분을 모르시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명령하여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이 만약에 제자들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좀 상황을 좀 보고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 아무것도 없는 이 들판에서 우리가 어디 가서 떡을 구하고 또 해가 저물어 가는데 어디에서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구해서 이들을 먹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할 수 있잖아요. 겉으로는 어렵더라도 속으로라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현실과 맞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현실에 맞지 않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성취하셔요. 어린 소년이 가져온 도시락의 5병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100명씩 또는 50명씩 푸른 잔디에 위에 앉게 하라.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그 5병이어를 들고 하나님 앞에 들어 축사하시죠. 오늘 보면 41절에서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명령했잖아요. 제자들은 말도 안 됩니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가져다 주어라. 제자들이 그걸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물고기를 주시면서 이거 나눠줘라.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더라.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나누어 주셔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육의 양식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나에게는 없는데요. 나의 통장은 비어 있는데요. 나는 저물어서 내 환경은 어두운데요. 여러분 그건 우리의 환경이요. 제자들의 환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축사하여 그걸 나눠줄 때 제자들은 그걸 가져다가 나누어 줌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공급자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의 공급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빈들 같고 내가 있는 곳이 저물어 어두운 것 같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풍성함으로 나누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심을 때 믿음으로 거둔다. 농부가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종자를 파종하지 못해요. 아깝잖아요. 그런데 농부는 이걸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거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는 이 기적의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배불리 먹은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보다도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배불리 먹은 것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통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국내 선교나 국외 선교를 합니다. 교회 목회자, 교회를 돕고 또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 주님이 기뻐하는 일 아닙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으니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 그대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것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고 목자 없는 양들이 이 나눔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목자 대신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는다면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주님의 것을 나누는 것, 너희가 주라 말씀하셨으니 기쁨으로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모든 사람이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구원자이심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인하여 영의 양식도 채우고 육의 양식도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함께 생명을 얻는데 더 풍성히 얻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뭐하고 있어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병이어,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는 그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제자들은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100명씩 50명씩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음식을 나누고 함께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구가 약 2만 명,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벌판 푸른 풀밭에 쫙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 기쁨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39절 4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푹신한 푸른 잔디예요. 막 딱딱한 들판, 뭐 광야 이게 아닙니다. 푸른 잔디밭에 쫙 누워 있어요. 그리고 이 앉다라고 하는 원어 의미를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비스듬히 눕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영화들을 보면은 귀족들이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왼쪽으로 눕습니다. 왼쪽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쿠션 좋은 곳에 왼쪽 팔을 기대고 오른손은 음식을 먹으니까 왼쪽으로 기울어서
눕고선요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로마의 귀족들, 부유한 자들은 함께 잔치를 벌이며 누워서 음식을 먹어요. 어떻게 먹냐면 배에 부르도록 먹어요.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또 먹으면서 그것을 즐긴다고 그래요. 여러분, 음식과 가까이 누워있는 사람은 신분이 좀 높은 사람이겠죠. 음식과 좀 거리가 멀고 입구와 가까운 사람들은 좀 계급이 좀 낮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계급이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귀족들, 부유한 자들이 누워서 음식을 먹을 때 그 옆에서 서서 시중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노예들입니다. 종들입니다. 그들이 가장 계급이 낮죠. 여러분, 지금 푹신한 푸른 잔디밭에 누워서 음식을 먹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의 직분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귀족, 부유한 자? 아니에요. 그들은 오히려 그들 옆에서 서서 시중 들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 가진 것 없는 사람, 소외된 자들, 지위가 낮은 자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누리고 있어요? 푸른 풀밭에 누워서 귀족과 같이 기대면서 마음껏 음식을 배불리 먹는 그러한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누워서 귀족과 같이 부요함과 같이 누리고 있는 이 호사를 누리고 있을 때 누가 옆에서 시중을 들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이 나누어 주다라고 하는 단어의 문법을 보면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한 번 딱 나눠주고 야 나눠주고 끝내 너희들도 앉아서 먹어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배불리 먹을 동안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서서 그들이 음식이 떨어지면 나눠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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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요? 그들 모두가 배가 부를 때까지 서서 시중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 일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종이 하는 거예요. 지위가 낮은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오히려 낮은 곳에서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최후의 만찬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세족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죠. 여러분, 당시 주인이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그곳은 건조한 땅이니까 발에 먼지가 많이 묻어요. 그러면 주인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종이 물을 떠가와서 주인의 발을 씻깁니다. 그때 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종은 레벨이 있어요. 그 레벨 가운데 가장 낮은 종이 주인의 발을 씻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황당하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 나와 상관없다.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그날 발을 내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3장 14, 15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세상적으로 보면 내가 너희의 주요, 내가 너희의 선생이지. 세상적으로 보면 내가 너희보다 훨씬 높지. 너희들이 나의 발을 씻기는 게 마땅하지. 하지만 오늘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었다. 너희도 낮은 자들의 섬기는 자가 되라.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은 당시의 세상의 가치관을 깨트리는 거예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게 당연한 것이지 결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겸손과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너희도 하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처럼 겸손히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수많은 생명들, 우리도 그들을 바라볼 때 주님과 같이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영적인 생명의 복음을 그들에게 채워주고 예수 생명을 풍성히 맺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